할렐루야. 2022년 9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 시정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예배 성령으로 인도하시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며 자유와 생명으로 충만한 모든 순서와 시간들 되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행군답판소리로 360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516장, 또 나의 죄 씻기는 252장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길과 진리요 잠세
할렐루야. 네, 함께 또 기도할 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이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구별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봉헌기도 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에 귀 쓰이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거나 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모든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주님이 귀한 복으로 채우시되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형통하는 귀한 삶, 복된 삶이 되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믿음이 세용되며 예물이 세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원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데 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한 은혜에 참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합 결론으로 세 번째인데요. 10번 나누었고 결론적인 말씀을 3번 드리는데 처음 종합 첫 번째는 더 복을 정말 끼쳐 베풀어 주자. 이렇게 두 번째는 더 덕을 베풀어 주자가 이제 종합 첫 번째고요. 종합 두 번째는 더 복을 이제 빌어주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더 의의를 힘있게 하자. 이렇게 매다 한 단어씩 돼 있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서 3번만 이렇게 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더 의의를 힘있게 하고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의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 양심상 의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구약에 한 번 나오고 신약에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데 바로 우리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그것은 다른 그 방식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일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 의를 얻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의 육신의 의지로, 육신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육신의 뜻대로 하면서 그 의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얻은 방식이 육신의 행위를 따라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육신의 행위로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요, 참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예요. 자기 양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없다면 의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바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기 전에는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구약에 보게 되면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는데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난 겁니다. 또 다른 의가 나타나서 이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거죠. 로마서 3장 21절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 또 다른 의, 한 의가 나타나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또 다른 한 의거죠. 율법으로는 얻는 의와 다른 차원의 의인 겁니다. 그 의를 우리가 얻은 바가 되어서 이제 마침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표현하죠.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의와 불의를 구별하거든요.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롭다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자 임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보내신 자. 보내셨다는 차원에서 그가 기름 부음 받는 뜻에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낼 때는 기름 부어서 보내시는데 그 표현을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3장 22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그가 보내신 자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알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바로 그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은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의롭다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드디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라고 오늘 본문 이제 4장 4절 5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롭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되는 것이죠.
이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 모두를 차별이 없습니다. 그 또한 더 나가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로마서 3장 30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마침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나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오늘날은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율법은 파기되었느냐? 폐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은 파기되거나 폐한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3장 31절을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굳게 세워지어서 그 뭐 하느냐?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바로 예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어도 율법이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죄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지금 예수께로 나가시오라고 안내하고 노티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아셔야 합니다. 정말 안내하는 겁니다. 예수께 나가시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양심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되겠니? 라고 여러분 양심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런 소리를 듣고서 우리는 예수께로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율법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우리가 너 그러면 안 되지 해서 이렇게 우리를 율법에서 정죄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했어요. 이제 혹시 안 하니까 속 시원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거를 행해서 그렇게 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정죄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가시고 예수를 믿어서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계속해서 져도 되느냐? 아닌 거죠. 그러면 율법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아주 계속해서 화살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당신의 양심은 정죄받고 그래서 마침내 율법으로 인하여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빨리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율법이라는 안내를 해주기 있으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보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주를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못해요. 하나는 지켰지 못하지만 그 다음 또 어긴 바가 또 그 다음 어기고 율법은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지켜도 마지막 하나 안 어기면 그대로 다 정죄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어떤 조항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죄받으면 또 예수께 나가고 또 나가서 회개하는 거고 또 나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마침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밖에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가 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5절도 이렇게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 율법은 정죄해서 결국은 진노 임하게 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 율법의 정죄로 벗어나면 범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히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마감하려고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율법은 예수님이 지켜서 완성했거든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율법 완성자가 되는 거죠.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신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으로 다 율법을 완성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나도 행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면 당신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오직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예수로 모든 것을 마감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로 마감돼야지 예수로 끝을 내야지 예수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경우 같은 경우에 그도 마찬가지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아마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의로 여기셨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처럼 동일하게 여기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바울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분이 아브라함도 이처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있던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와서 그 이후에 그 모든 걸 조직하라고 율법이 동원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먼저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의롭다함을 얻어서 함께 이어받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그래서 우리는 받게 된다고 갈라디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의를 얻을 수 없고 그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와 같이 의를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여서 의를 얻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한 것은 예수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실 때 그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마침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그걸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삼고 나가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려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서 죄가 있으면 다 심판해야 되시거든요. 죄가 있으면 심판해서 죄값을 다 치러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렇게 전에 지은 아담부터 지은 죄를 다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그 자손들에게 다 갚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죄값을 대신 대속하게 하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대신 대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죄를 그 지은 죄를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 왜? 죄는 심판했습니다. 분명히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마침내 심판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죠. 왜? 죄를 심판 안 하고 묻고 그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죄 있는데 불의한데 넘어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를 대신 대속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그 피가 없다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은 피가 없다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감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 역시 죄는 다 심판하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이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의로를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내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있어야 이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 26절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아담의 죄죠. 이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게 굉장히 이렇게 깐 콩깍지인지 안 깐 콩깍지인지 잘 구별이 안 가거든요. 얼핏 읽으면. 잘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모르시면 한번 꼭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의 피가 되어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드려진 대속제물로 드려진 예수의 피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2000년 전에 흘렸건만 지금도 그 믿음만은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2000년 전과 동일한 효력과 효과와 동일한 모든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의로와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핀잔을 주고 또 책망을 하더라도 나는 그래요. 당신 앞에 당신이 보는 그 관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속으로 자꾸 고백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사람 앞에 나는 예수의 피로, 그러면 예수의 피만, 예수만 믿으면 죄를 져도 되고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당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아이 잘못했죠, 이렇게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사실 완벽한 의인은 없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좀 남들보다 좀 나은 의인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율법 앞에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도록 내가 혹시 율법적인 약점이 드러나면 빨리 예수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 약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봤자 점점점 미궁에 빠질 뿐이고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혼돈에 빠질 뿐입니다. 이제 빨리 예수께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미궁에 빠지겠다고 느끼면 경고구나, 이게 정말 나를 향한 경고고 알림이구나, 안내구나 하시고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의를 얻고 힘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의를 더욱더 힘입어 살아야 할까요? 또 주님의 의를 힘입어야 주님의 의로운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말미암아 생명에 이른다 라고 로마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힘입어야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러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어져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그 의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의가 없으면,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로마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해서, 의가 왕노릇해야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는 고사하고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죠. 은혜가 내가 오늘 또 은혜 받았나? 예배 시간에 오늘 또 은혜 받았나? 이렇게 맹성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의가 당신의 의롭다 하심을 민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의롭다 하신 그 의를 민감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어요. 은혜가 날 다스릴 수 있어요. 은혜가 날 지배할 수 있어요. 은혜를 완전히 날 통치할 수 있어요. 은혜가 통치해 보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은혜가 날 다스려 보시고 지배해 보십시오. 행복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로마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은혜가 정말 그냥 겉으로만 은혜가 아니라,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실제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은혜가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의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 영은, 육신은 의를 아무리 힘입어도 육신은 죽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육신은 죄 아래에서 태어난 육신은 반드시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영은 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정말 육신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것들을 육신으로 적용시켜서 마침 육신적인 자유와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누구냐면 구원파들이에요. 사실은 구원파들은 이런 영적인 자유를 육신적인 자유로 착각을 해가지고, 영적인 의를 육신적인 의로 착각을 해가지고 영이 살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막 사니까 결국은 이후에는 이제 회개하고 죄산 받은 이후에는 마음대로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건 잘못입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내 영혼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보상을 할 건 보상해야 합니다. 죗값으로. 육신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살해했으면 사형도 당해야 합니다. 죗값으로. 그에 해당하는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법에 의하여. 그러나 영적 그런 자리라도 그 육신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롭다 하시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정말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에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갖는 자들은 이 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육신에 관심을 갖고 육신이 전부인 사람들은 의 뭐 상관없어. 뭐 영? 아유 뭐 영. 그 다음 그 뒤에 있으나 그 있을까 말까 한 얘기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환절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예요. 육신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환절기가 넘어가는 단계 과도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런 과도기예요. 이게 그저 막연하게 그냥 탄탄한 대로를 가는 삶이 아닙니다.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굳게 지켜야 되는 거죠. 의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죠. 잠언에 보면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이렇게 생명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 15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악인은 여호와를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느니라 하시느니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의를 따라가는 자, 의를 행하는 자들은 정말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2장 21절도 보게 되면은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를 힘입어 살게 되면 의로 말미암아 기쁨이 크게 되고 존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뒤에 나온 말씀을 보면 한탄하죠. 그렇게 의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의를 말미암아 살고 의를 힘입어 살았다면 이렇게 존귀하게 되고 또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막 환영하며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렇게 못 사는 것을 참 답답해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서 42장 21절 이하 22절 23절 쭉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받은 말씀이 더 크게 되고 존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처럼 의를 강조하실까요?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의 보호자는 의로 기초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보게 되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보좌가 의로서 공의로서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7절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2절도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주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섰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가 이 정말 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의를 초월해서 사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다는 표현하는 것은. 모든 의의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 의를 판단해 가야 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해 가야 돼요. 의를 기초로 한 그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분별해 가는 성도가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의를 힘입어 산다는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의를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보좌를 가까이 하는 삶과 똑같은 거죠. 왜? 의를
기초로 한 보좌, 그 의를 말미암아 살고 의를 힘입어 사니 그 의를 기초로 한 보좌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좌에 가까이 한다니까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에 계신 분이시니까요. 바로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살고 의를 힘입어 살고 의를 정말 힘입어 온전히 살게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더 보좌를 가까이 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물리적 거리로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의로 말미암아 살 때 더 심리적 영적인 거리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 앞에서 정말 의를 행하고 의를 힘입어 삶으로 정말 이렇게 주 앞에 더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얻은 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도 부러워했습니다. 다윗이 부러워한 의예요. 다윗이 한번 본문이 이런 말씀하죠. 일한 것이 없이 6절입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부러워합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시편 30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이제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30편 1절과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이렇게 의로우심을 받은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죄를 한번 짓고서 엄청난 죄가를 치르거든요. 엄청난 죄가를 치릅니다. 그가 죄를 짓고서. 그가 인구조사를 그냥 하고서, 인구조사를 하고서 그가 엄청난 쫓겨나는 삶을 살잖아요. 그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완전히 쫓겨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을 살기까지 그러면 쫓겨다니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 삶을 다 겪은 이후에 하는 얘기. 정말 죄가 있을 자도 가리워짐을 받은 자는 참 복이 있겠다. 나는 죄를 하나도, 작은 죄 하나도 가리움 받지 못해서 그대로 죄가를 다 치르고 그대로 다 죄값을 치르게 되어서 이렇게 큰 혼란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그는 이제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그것도 죄죠. 작은 죄라 임금으로서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그 전쟁 속에 가라고 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지 인간 앞에 임금으로서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내를 취했죠. 그 우리아를 죽게 하고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이 낳은 아들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죄값을 다 치르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였기 때문에 정말 자기 불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함을 받고 죄가 있음에도 가리움 받아서 피로 가리움 받아서 사함을 받은 자들은 참 복이 있겠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자에겐 참 복이 있겠다. 참 부럽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부러워한 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러워하는 의롭다 하심 얻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의롭다 하신 그 의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나만 힘입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힘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은 내가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살고 있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힘있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정말 함께 우리 모두가 다윗이 저 하늘에 있다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야 너희들 얼마나 행복하냐.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것도 모르고 너희가 그렇게 육신대로 그렇게 살고 그러냐. 나는 정말 죄 하나 지어가지고 내가 임금으로 죄범한 적이 없지만 그냥 임금 할 일이 다 했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범죄해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내가 엄청난 죄가를 치르고 마음의 고통이 엄청 컸던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왜 너희는 이런 걸 교훈 삼아서 왜 육신의 그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떨쳐버리고 나가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윗이 부르했던 그 확실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더 의를 힘입어 살고 또 의를 더 힘있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으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기 인도하셔서 우리가 철저히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먼저 내가 주님의 의를 더 힘입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자들에게 정말 그 의를 힘입도록 우리가 인도하며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믿음으로 채워주시되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정말 더 의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율법에 정죄받고 율법에 정말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주님 앞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더 의롭다움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큰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말고 처음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의롭다움을 얻어서 정말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정죄와 어떤 판단과 어떤 책망과 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정말 자기를 낮출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주님께 의롭다움을 얻은 자라고는 긍지와 자부심과 정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 앞에 거만하게 보여서 오히려 우리 영혼이 산 것을 가지고 거만 떠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따라 더 의를 힘입기로 결심하고 들어간 자를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의를 자기만 힘입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의를 힘입게 하도록 힘쓰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의를 힘입고 더 의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인도하며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게 주신 사랑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의를 힘입어 살고 더 의를 힘입게 하도록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